출애굽기 25장 8절로 2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극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의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수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수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속죄소 긍휼의 자리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의식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예배 드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신이고 이게 종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최고 문제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다만 회개한다는 것이 욕을 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강도질하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죄가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 관계를 할지라도 마지막은 어느 정도 양보하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우정도 배반합니다. 그렇게 군신 관계에 있어도 재판석에 가서 자기가 진술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라는 것이 사회에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본성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죄냐? 원래 창조주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들이 산에 있는 나무나 들에 있는 풀이나 짐승들이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할 정도면 구원받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노아 시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 한 80억 육박한다고 그러죠. 노아 시대도 인구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때는 막 거의 1000살까지 살던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어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절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것이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나 불과 유황이 떨어졌어요. 그 소돔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고작 불과 유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4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입고 3사람이 나왔는데 롯만 하나 구원받고 롯의 2딸은 이방 민족을 만들어내는 시조가 됐어요.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보세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이제 이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보세요. 숨도 못 쉬어요. 젊었을 때 날아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7, 80년 쓰면 연골이 달고 이 척추에 디스크판이 달아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지팽이 집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보행기처럼 유모차 끌고 다녀야 돼요. 나는 안 그러겠지. 다 안 그런다고 생각하죠. 돌아가실 때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었던 거지였던 대기업 회장이었던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비참한 만로를 당해요. 그게 뭐 100년 엄청 먼 것 같죠? 여러분 지금 80 넘으시고 70 넘으신 분들 엄청 오래 사셨습니까? 뒤돌아보면 눈 하나 껌뻥한 거예요. 벌써 7, 80 됐어요.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는 법대로 합니다. 그때는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분별해가지고 예수가 있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줄 그건 육체로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강아지보다도 여러분 못한 인생이에요. 개들 얼마나 요즘 목욕탕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요즘 개 장례식도 치러주고 거기 또 부조화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개에 끌려다녀요 지금요. 개는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백 가운데로 흩어져 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죽는 것이지 그 사람 영혼은 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해요.
지금 몸은 불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불타지 않고 고통만 느껴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겁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죄를 알려주려는 건데, 지금 교회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걸 규명을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자기를 위해 살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자기를 안 사랑하거나 자기를 위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전에 하늘을 만들고 거기에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늘의 심부름, 천사가 하늘천자 심부름 사자예요.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만들어지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로 쓸 천사, 책상으로 쓸 천사, 마이크로 쓸 천사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게 천사를 만든 거예요.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심부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천사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를 만들었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다. 지금 8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예요. 아담 이후에 수천 년 지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라는 영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가 에덴 동산에 와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너를 위해 살아. 그 말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단 한 가지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타락한 인간이 됐어요. 이것이 조상 대대로 유전을 따라 아담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한테 누가 성가시게 하고 자기 유익을 방해하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채트리면 어린애도 본능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예배당 나오냐?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돈에 관련된 일에 자기 이 먹는 일, 자기 육신 자아에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죄인이 죽어야 돼요. 나 유익을 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죄인이 죽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죄인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하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팥뿌리에 11조까지 계산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도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불가능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 탄식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안 되면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시대 8명 구원받고 소돔 고모라 때 4명 나오다 1명 소금꾼 되고 마지막에 롯 하나만 구원받았어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1500년대 청교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퍼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당시는 이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비국교도로 이 오늘날 이 루터에 의해서 기독교가 개혁됐는데 목사로 말씀을 전할 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 그때 이 퍼킨스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1000명 있는데 그중에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1명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도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30만, 목사님이 30만이래요. 진짜로 이제 목회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만 명 정도 되겠죠. 교회가 한 6만 정도 되니까. 거기에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아하방 시대 850대 이랬어요. 엘리야 하나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진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자기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오는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설교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귀신도 쫓고 교회는 작지만 제가 밖에 활동을
중요한 위치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왔고, 한 5년 지나고 나서 2015년, 16년경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설교를 이상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게 복음을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못, 제가 설교를,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제게 어떤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으면 그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했던 설교를 빠른 시간에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대여섯 개 듣는 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게 집중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 한국의 기라상 같은 목회자의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의 보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게 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믿음에 속한 의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를 압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죄인된 만물보다 부패한 개나 돼지보다도 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부르는데도 눈물 흘리고 가요. 전 그걸 어렸을 때 봤어요. 개를 잡았는데 이것이 목에서 풀려나가지고 대나무 밭으로 도망갔어요. 충혈이 돼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워리 하고 부르니까 눈물 흘리며 오더라고. 사람은 안 그럽니다. 사람은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오게도 가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마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러냐? 완전히 죄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번 입 잘라내가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마음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선 저 사람 천사 같다고 하지만 성질 독과나 보세요. 구정물 뒤집어지는 것처럼 생선, 뼈다귀, 대가리, 죄송합니다, 별게 다 나오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애엠하고 나 예수 믿네 하지만 여러분 근달해 보세요. 상 다 엎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똑같은, 절대로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전해. 왜 그러냐?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 교회 나갈까 봐 그래요.
교회는 사람 모아서 뭐 기업 만들고 자기 먹고 살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여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구원 문제, 이 하나님의 일하는 문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스피커처럼 오다가 내려온 대로 그대로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일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도 자의로 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상관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100%. 내 갈 길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퍼펙트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의를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낮에나 밤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다 자기를 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본성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은혜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흘러넘쳐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산다니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자기 거라고 안 그러죠. 돈도 자기 거라고 안 그래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헌금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1억을 갖고 2억을 갖고 했더니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도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악을 골짝 핀들에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제가 볼 때 이렇게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 저는 가슴이 터져나가요. 여러분, 그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돈이 뭐 몇천억 있든 자동차가 어떻든 자식들이 잘났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떡하라고 그거.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거니까 방백들 장관들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그 계획과 그 영향과 그 권세가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 소용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냐 이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리고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다고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저도 어제 자동차 몰고 가는데 앞에서 중앙선 침범하는 거는
반응할 수 있어요. 순간에. 그런데 옆에서 나와가지고 들이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죽는 거요? 금방이에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39장 전송합니다. 잇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하 주었도다. 그 거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이리즉 크시는 내의 소망에 낯을 들이라. 그 거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뵀던 모든 것 그날 되어도 그 주의 허량 미사와 내 소망들 그리라. 그 거란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그 거란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를 믿고 사는데 그게 신념이고 신용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여러분을 금방 내 이 사망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땐 고아됩니다. 이제 고아되면 괜찮은데 이 검은 사자들이 여러분을 붙들러 와요. 그러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자기를 믿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적?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호수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소서. 그 12명의 사도들 대단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걷습니까? 호수를 걷습니까? 엄청난 체험 많이 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병 고쳐, 교회 다니면 부자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루라도 더 일해야 돈 벌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하면 건강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를 위해서 평생 엄마 뱃속부터 죽는 무덤으로 들어가기까지 나밖에 모르는 게 죄인이 인간이고 부부관계에서도 다 싸우는 게 뭐냐? 자기한테 잘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잘해주고 또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거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도 자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신 이 구원하는 능력, 이거는 그 사람,
평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던 이 옛사람 죄인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율법의 두 가지 강령, 이 행거에 걸린 것처럼 있는데 옷걸이처럼 강령이라는 것이 옷걸이처럼 행거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그 사람 사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자기를 위한 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연합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일단 죽여야 돼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언젠간 그 사람이 나와요. 죽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 죽었나니.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자기 뜻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샀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는데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 출애굽기 25장 8절 먼저 읽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세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 하나님이 천지간에 무수부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 이것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불을 끄면 어둠이 와요. 이 빛이 스위치를 올리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하나님은 의예요. 주름 잡힌 것, 티, 흠, 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예요, 죄. 그 사람이 법 없이 산다 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천사들, 하늘, 인간들, 만물 다 만드는데 그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근데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사철 하나님이 정한 연한 시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 이게 돌연변이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또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이 보니까 자기를 위해 달라고 빌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가요. 잘못돼서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종교로 시작을 하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정말로 진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돈 걱정 이런 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이 다 걱정해줘요.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가 다 해야 돼. 얼마나 머리 아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암 문제,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이제 기절해.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한다고 해도 별거 걱정 안 해요. 조금 육체는 괴롭겠죠. 죽음이 온다고 해도 걱정이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도 죄인이거든요.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 정중앙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모형을 축소해가지고 12지파 동서남북에 이 세 지파씩 있고 가운데다가 성소를 만들라 이거예요. 왜 만드냐? 내가 거기 거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집거자입니다. 당신 거주지 어디냐 할 때 그 거예요. 내가 너네들 정중앙에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냥 다이렉트는 못 만나고 나를 만나려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 잡아라.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네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켜라. 이 엄한 짐승이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니까 죽어야 돼요. 그걸 또 자기가 죽여요. 여러분, 짐승 죽이는 거 잔인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 양에다가 안수를 하니까 양이 갑자기 죽어야 돼, 칼로. 그리고 각을 다 떠요. 실제로 저기 경기도 이천에 그걸 보여주는 성막이 있어요. 죄는 죽어야 돼, 자기가요. 그래서 그 피를 갖고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거기에 이 성령을 상징하는 메노라가 빛을 비춰야 거기서 떡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게 그 성소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태양빛도 있고 뭐 빛이 있지만 세상은 영적인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글자를 아는 것이지 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비춰줘야 이 성경이 무엇인지 자기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지성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아까 거기에 법궤예요, 법궤.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쓰는 규빗은 45.7cm가 되고 나머지 규빗은 50cm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 쉽게 50cm로 생각하면 돼요. 길이, 높이, 넓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들고 그거를 덮고 그 속죄소라고 그래요.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는 카퍼레트입니다. 영어는 머시시트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 법궤 위에 덮개가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긍휼의 자리. 그 지성소,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 거기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를 갖고 들어오면 의인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1년 동안 정말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 이런 사람 시켜서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표로 셰키나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솔로몬이 또 이 이동형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42군데를 옮겨 다니며 장막을 쳤거든요. 그 옮겨 다니기 때문에 텐트처럼 이렇게 조립식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나 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고착형 성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봅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다니며 너희의 우야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야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이 성막을 계승해서 이제 고착형 성전을 세웠어요. 왜 세웠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육신이 범한 죄는 그것으로 사해졌어요. 1년 내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육체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나 영은 영의 죄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 양, 소 이거 전부 다 비유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성전이 말씀이 성육신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왔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났어요.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대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건 비유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성전을 지었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만 그 이름만 거기다 모셔놓을 뿐이라고 했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전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그 성소를 지나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긍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피를 갖고 온 죄인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에게 지시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알려줄 거라고 22절에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라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긍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다음에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톨릭의 핍박을 뚫고 자기는 기독교로 개혁하겠다가 나온 그 1000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제대로 윌리엄 퍼킨스는 청교도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1000명 중에 하나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설교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찾기요. 복음은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긍휼의 자리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2장 읽고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인가 독립을 하고 지금 그들이 황금사원이 있는 모스크를 헐어버리고 거기 예루살렘 제3성전을 세운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그거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깃발 올리고 그러는데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요. 세우겠죠. 그냥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거기 양 잡고 소 잡고 하겠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거 이제 용도 폐기돼 있어요. 그 사람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것도 지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27장 51절에 돌아가실 때 휘장 지성소와 인간 세상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인간 세상을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이게 진짜 성전은 예수예요. 이 예수 안에 긍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평생 교회 다녀서 뭐 성전 짓는다고 몇백억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성전은 예수 성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된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안 된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눈 떠서 잠잘 때까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 해서 먹을까? 뭐가 맛있더래. 다 자기야. 그러고 이제 조금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예배 나와요.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1부, 2부 하고 지금 그거 하는 것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자기가 또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아. 일주일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뭐 했나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위해 살았지. 안 된다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없고 언제 기도하냐. 자식들 문제 생기고 이제 앞에 걱정 생기면 그 문제 갖고 이제 부여잡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제발 나 죽여주세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안 하려고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아이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을 뻔한 사람이고 저 개나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제발 나를 긍휼의 자리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나른 것처럼 나를 이 흑암의 권세 죄인에서 예수 안으로 나를 옮겨주세요. 이것 가지고 철교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예배했다가 보낸 거 아닙니까?
복음을 여러분 들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가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뭔 소리야. 교회만 맨날 왜 저런 소리만 하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악을 골짝 빈들까지 갈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긍휼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믿음을 의지하여 아버지와 화해가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